히브리 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사회에서 성공의 85%를 좌우하는 능력이 인맥 관리에 있다는 그런 칼럼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능력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실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이 재산이라는 그런 말을 실감하게 된다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훌륭해도 세상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이 옆에 있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죠. 오늘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신약 성경의 시대는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최고의 인맥은 바로 로마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와 어떻게든 연결되고 로마 황제에게 끈이 닿아야 성공할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한 사회였어요. 하지만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BC 27년부터 약 300년 동안 49명의 로마 황제가 있었는데 그들의 평균 재임 기간은 약 6년 남짓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49명 중에 25명의 황제가 암살을 당했고 4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 밖에 황제들도 전사 내지는 병사,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 처형되는 경우도 있었고, 자연사한 황제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최고의 힘이고 최고의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고, 누구든 그 최고의 부와 명예와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과 연결하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이지만 사실은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로마 황제와 관계를 맺고 로마 황제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 확실하고 옳은 방법으로 보이십니까? 이것은 하나의 예로 말씀드린 것인데,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정말 진실하게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는 로마 시대보다 더 빠르고 더 많이 변화하고 더 많이 신속하게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의 주제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단 2절 말씀이지만 로마서 전체의 주제 요절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그 내용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한마디로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전체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차근차근 풀어서 설명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복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 자체는 좋은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처음 사용된 것이 아니라 로마 시대에도 많이 쓰는 말이었는데, 특히 로마 시대에 로마 시민들에게 보내진 로마 황제의 편지를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로마 황제의 군대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이런 소식, 이것이 좋은 소식이며 복음인 것이에요. 내가 이번에 전쟁에서 이겼다, 내가 이번에 더 많은 땅을 정복했다, 로마 황제가 보내는 그런 소식을 로마 시민들이 복음으로 듣고 기뻐하고 좋아했던 겁니다. 왜 그런 소식을 좋아했겠습니까? 로마 황제가 전쟁에서 이겨서 더 많은 땅을 정복해서 그 땅으로부터 많은 것을 빼앗아서 로마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더 많은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에 그 소식을 좋아하고 기뻐한 것이죠. 이것이 그 당시의 일반적인 복음의 의미이고 반응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쓰던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바울이 쓰고 있죠. 16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복음을 내가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은 뭐냐? 간단하게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 뭐냐? 좋은 소식이 뭐냐?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 우리 하나님은 힘이 세시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강하고 세시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로마 시민들은 로마 황제가 가장 강하고 세다고 하지만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 더 세시다. 무슨 애들 말싸움 같지만 여러분, 복음이 그렇게 복잡하고 심오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이 한마디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 이렇게 믿고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안 믿고 안 받아들이면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자, 여러분, 오늘 설교는 여기서 끝입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니까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세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 이것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더 세다라고 믿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 사람, 두 가지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조금 배우면 많이 듣는 이야기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이 사람을 뜯어보면 결국 뭐냐?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정말 세시다,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많으시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믿음의 이야기는 그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 그의 부인 사라의 나이가 90살이었을 때 벌어집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라는 말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100살인 자신의 상황, 90살인 자기 부인 사라의 상황을 한마디로 죽은 것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이런 표현을 했는가 하면 그들이 100살, 90살이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는데 이제 자식을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자명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녀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자신을 보니까 우린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우리 상태는 죽은 것과 다름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들을 약속하십니다. 아들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을 통해, 그 아들을 통해서 앞으로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엄청나게 많은 후손이 나올 것이다. 너는 그 모든 후손의 조상이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이 아직 자녀가 없는 100살 먹은 노인에게 할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사람 놀리냐고, 그만하라고 비웃어 넘길 만한 말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로마서 4장 21절에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하나님이라면 이건 이야기가 다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여기 능히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죽은 자와 같은 자신과 사라에게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고 생명이 태어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대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다른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분명히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약속으로 받았고 이 아들을 통해서 수많은 후손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이거를 제물로 제단에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자, 희생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아들을 제단에 눕힙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야, 하나님 약속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뭐 이런 심정이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자, 약속으로 받은 아들을 제단에 눕혀놓고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순간 그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하나님은 능히 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실 수 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또 능히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은 100살이 돼서 죽은 자와 같은 자기 몸에서 이삭을 나게 하셨고 그런 하나님이 당연히 죽은 이삭도 살려내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생명을 창조하는 하나님, 죽은 생명도 다시 살리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강하시다, 나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인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고 죽은 생명도 살리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믿은 아브라함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모든 만물과 생명을 창조하시고 죽은 것을 살리시고 예수 우리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아브라함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이 표본의 샘플을 주면서 유전자 검사를 해보라고 부탁을 합니다. 유전자 검사해 보니까 두 믿음 모두 생명을 능히 살리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라는 동일한 유전자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과 우리 믿음이 친자 관계가 확실하다.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 확실하고 우리는 그의 믿음의 후손임이 확실하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모두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세십니다. 그래서 100살의 아들을 낳게 하셨고 죽어 무덤에 들어간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똑같은 믿음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다른 그 무엇 어떤 것보다도 온 우주의 모든 것을 합치고 곱하고 또 곱한 것보다도 하나님은 강하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여러분, 더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그래도 긴가민가 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가 잠깐만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 지구의 여러 대륙 위에 수십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십억의 사람들 중에 똑같이 일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십억의 사람들 중에 똑같이 일치하는 사람은 한 명도 존재하지 않고 존재한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쌍둥이도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저는 참으로 경이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렇게 생긴 저라는 존재는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고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앞으로도 한 번도 나올 수 없는 매우 독특한 하나님의 독창적인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저의 손가락에 새겨져 있는 지문은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은 유일한 저만의 무늬입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애들이 가지고 노는 구슬치기 하는 구슬인가? 구슬이 아니라 사람 눈의 홍채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하나가 다 독창적이고 무슨 예술 작품 같아요. 그런데 이 홍채의 무늬가 수십억 인구가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눈의 홍채에 있는 이 복잡하고 아름다운 무늬는 저만이 가지고 있는 무늬라는 겁니다. 우리의 치아도 똑같아 보이지만 우리의 치아가 가지고 있는 홈과 깎여진 각도가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 나의 걸음걸이의 각도, 나의 성대에서 울려나오는 소리의 색깔, 나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심장 박동의 패턴과 리듬도 나만의 것입니다. 나의 키, 나의 머릿결, 나의 표정, 나의 감성, 나의 개성 모두 어디에도 누구에게도 없는 나만의 것이에요. 나의 세포 속에 있는 수십억 킬로미터의 DNA가 나선 구조로 존재하고 있는데 오직 나만의 것으로 암호화되고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셀 수도 없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르고 다 독특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이롭지 않습니까? 별로 안 경이로우십니까?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인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아주 다양하고 복잡한 우리의 신체 기관들을 서로 엮어주고 이어주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기관들이 적정하게 기능하고 뇌와 신속히 소통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생명으로 완성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숨 쉬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지만 우리가 첫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신적인 통제소인 뇌와 고동치는 심장과 확장하는 폐와 새롭게 만들어진 근육들이 이것들이 다 교향악단처럼 하나로 조화를 이루어야 드디어 첫 호흡이 시작되고 지금도 그 호흡으로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귀는
제가 전하는 소리를 받아들이고 혈류량이 증가한 뇌가 그 소리를 여러분이 이해하는 언어로, 정보로 처리하고 영향을 공급받은 뉴런들이 정보들을 해석하도록 열심히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그렇게 정교하게 디자인되어 있고 놀라울 정도로 복잡하고 유기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온 우주의 모든 시간 속에 단 하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우연의 결과물이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연히 스스로를 디자인하고 우연히 회로판을 연결하고 스스로 전기에 연결해서 우연히 일관되고 체계적인 디지털 언어를 소통하고 운영체계에 자기 코드를 작성하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살아남아서 수천 세대 동안 성공적으로 스스로를 복제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경이롭고 이 놀라운 생명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런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 나의 생명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하고 거부하기 시작하면 나는 왜 이렇게 생겨먹었냐? 내 인생은 이게 뭐냐? 이런 허망한 생각만 하다가 그냥 흙으로, 먼지로 끝나는 그런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정말 놀랍고 아름답고 정말 괜찮은 인생이다. 나는 정말 독보적인 존재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독창적인 존재다. 하나님이 그렇게 날 창조하셨다고 믿으면 우리는 더욱 지혜로워지고 더욱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나아갈 수 있게 되고 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가장 큰 영광은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이에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토기 인형 같은 아담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게 하신 것, 이것도 참 놀라운 능력인데 죽으셨던 예수님을 살아있는 존재로 살려내신 부활의 능력은 더욱 놀라운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과 말씀으로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주고 기쁨을 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너무나 허무하게도 그 당시 종교 권력자들의 질투와 음모로 고발당하고 역시 자기 권력만을 유지하는 데 혈안이 된 로마 지휘관에 의해서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서 가장 잔혹한 죽음을 죽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것으로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자, 그런데 바로 그 예수의 죽음, 예수의 피는 허무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죽음, 그의 피는 우리를 위한 죽음이고 우리를 위한 피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의롭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정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정의와 공평이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완전하게 정의롭고 공평한 하나의 오점도 없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 어떻겠습니까? 감히 우리가 설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의 생명을 만드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주인 행세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그 죄의 본성을 타고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결과는 생명의 반대인 죽음뿐입니다. 그것이 공평하고 정의로운 판결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할 죽음을 예수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우리의 불의,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의심, 우리의 불신 때문에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죽음을 예수에게 대신 짊어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살인 강도죄를 저질렀어요. 그 형벌은 사형에 해당했습니다. 너무 죄가 심해서. 그런데 그 사람의 죄와 벌을 그의 아버지가 대신 받고 그 아버지가 대신 사형을 당했어요. 그러자 법정에 판사가 선포합니다.
당신이 받을 사형의 벌을 다른 사람이 대신 받았으니 당신의 죄는 해결됐습니다. 당신은 이제 죄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제 의롭습니다. 정의롭고 공평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아들 예수의 죽음, 예수의 피로 대가를 치르고 불의한 우리에게 너희는 이제 괜찮다, 너희는 이제 의롭다 선언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신 죽은 예수를 하나님은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왜 살리셨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도 의롭다고 판정을 받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된 속성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로 그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이제 너희는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자유민이다,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포는 되었지만 그들 속에는 이 노예의 속성, 죄의 속성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살면서 그 죄의 속성과 노예의 속성이 계속 그들에게 작동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계속 그들은 죄 짓던 시절, 노예의 시절로 돌아가고자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가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그의 십자가로 의롭다고 선언되긴 했지만 우리 안에 죄의 속성이 남아있고 계속해서 죄의 생활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가 마지막 구원의 완성,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구원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시작된 우리의 구원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성취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으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죽을 우리들, 영원히 지옥 갈 우리들 영원한 생명으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능력 있고 하나님이 그만큼 강하고 세신 것이에요. 자, 이 복음 앞에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 복음을 나를 위한 소식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나를 위한 소식으로 내가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경을 적어도 10번 이상은 읽어야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으셨고 매일 1시간씩 기도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그 정도는 해야 의롭다고 선언해 줄 수 있지 않겠냐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고 죽은 생명도 살리는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다, 이것을 믿으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무 쉽지 않습니까? 너무 은혜로운 거 아니에요? 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너무 복음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단하고 힘든 인생살이에 참 탄식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아무리 해도 잘 될 것 같아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얼굴빛이 어두울 수밖에 없고 웃을 일도 없고 그리고 그냥 매일 쳇바퀴 도는 인생 허무하게 느껴지십니까? 맞습니다. 우리 자신은 그렇게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겁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세상보다 우리는 약합니다. 세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속으로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나의 하나님은 정말 세시다. 죽은 자 같은 나도 살릴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믿지 못하고 세상의 벽 앞에 고개 숙이고 있다면 야, 인생 뭐 있냐, 이렇게 저물어 가는 거지, 그런 마음 가지고 있다면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세상 그 무엇보다도 우주의 모든 공간과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모든 시간에서 가장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 바로 나를 보고 계신데,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만 보고 계신데 여러분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어. 나만 믿어.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할 것입니다. 구원의 큰 은혜 속에 찬양과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두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 같은 우리의 생명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능력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영원한 구원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헛된 세상 것들에 속지 않게 하시고 능력의 하나님 손길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